우리 다 같이 욥기 40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때 야훼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물고 내가 네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아멘. 새벽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새벽에 나오고 또 하루 종일 일하고 정말 여러분 참 소중하고 귀합니다. 여러분이 그 믿음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새벽에 오신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의 예비한 축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인생의 어려움을 극복하자.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10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욥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입니다. 욥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 욥이 고난을 당했을 때 세 친구와 욥의 긴 변론이 이제 과정이 끝난 다음에 제4의 친구 엘리후가 등장해서 욥으로 하여금 그의 삶의 자세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말씀을 하고 욥은 도전을 받지요. 이제 세 친구의 변론, 엘리후 등장, 그 다음에 드디어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욥의 그 많은 내용 뒤에 하나님이 등장해요. 하나님이 등장해서 욥에게 말씀을 하죠. 우리가 욥기서 처음 시작할 때 욥이 그 많은 환난을 당했을 때 욥이 고백한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욥기서 1장 21절에 욥이 환난 당한 다음에 고백하기를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같이 할까요? 주신 이도 야훼시요 거두신 이도 야훼시오니 야훼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자, 이렇게 욥이 재산 없어지고 10자녀 죽게 되고 그리고 정말 힘들었을 때 욥이 고백을 합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 받으실지다. 자,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욥의 아름다운 것,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욥이 굳건한 신앙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욥기서는 1장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드디어 38장까지 도달하게 돼요. 욥이 세 친구와 변론을 하고 엘리후와 변론을 하고 그러면서도 욥은 계속 내내 어떠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없다. 나는 죄 지은 게 없다. 이렇게 그 자세를 계속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욥이 이제 어떠냐면 자, 이제 마음이 좀 짜증스럽게 됐어요. 자, 그때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시기 전에 욥이 세 친구들과 엘리후와 변론할 때 세 친구나 욥이나 똑같은 어떤 게 원리가 있냐면은 인과응보의 원리. 욥의 세 친구의 주장은 뭐냐면 욥이여 당신이 잘못한 것이 없이 어찌 이렇게 나쁜 일이 생기겠냐. 무언가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이 고통이 임한 것이고 나쁜 일을 범했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고통이 임한 것 아니냐. 너의 남들은 모를지라도 너의 숨겨진 그 죄를 잘못을 모두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빌어라. 이게 세 친구의 그 공통된 결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등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이제 교통정리를 해버리시냐면은 그렇게 많은 시간 동안 욥의 세 친구와 욥이 변론을 쭉 했는데 심지어 정죄하고 판단하고 악인으로까지 몰아붙였어요, 욥을.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고 욥기 42장 7절에 하나님이 직접
야훼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야훼께서 엘리바스에게 그 욥의 첫 번째 등장하는 친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한다.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즉 하나님이 뭐냐면 새 친구를 분노하고 노한다. 쉽게 말하면 너희들은 틀렸다. 그러면서 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욥의 손을 들어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욥 속에 그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고 그것이 은근히 표현되는 그게 중요한 부분을 하나님이 다루기 시작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다가 다른 사람에게는 좋게 보일 수도 있고 괜찮게 보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자존심 때문에 좋게 보이려고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흠잡히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나는 옳고 다른 사람은 좀 틀렸다. 이거를 계속 주장하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욥이 사실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과 세 친구들이 계속 얘기하는 걸 다 듣고 계세요. 보고 계세요. 그리고 어떠냐면 욥의 가슴 속에 깊이 숨겨져 있는 것을 이제 하나님이 터치하기 시작해요. 다루기 시작해요. 어떻게 다루냐? 자, 이제 욥이 세 친구들의 그 모든 것에서 해결점이 안 나옵니다. 욥이 세 친구들의 말에 긍정을 안 해요. 어떻게 긍정 안 하냐? 그래, 나도 잘못이 없고, 나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나도 죄졌다고 생각 안 하고 여기까지 왔지만, 너희들이 말이 맞다. 그러니 너희들 말대로 나도 정말 죄 지은 게 있고, 나도 잘못이 있고, 그러므로 이제 나도 너희들의 말을 듣고 좀 깨달음이 임했으니, 이제 하나님께 내가 회개하고 가겠다. 이렇게 욥이 말한 게 아니에요. 새 친구들에게 욥이 항복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해요. 자, 욥이 지금 새 친구들은 인과응보의 원리로.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욥에게 다루기를 시작하는 게 뭐냐면은 너 지금까지 율법으로 하나님의 의라고 하면서도 너 의를 주장하는 그것, 자, 그거 이상을 뛰어넘지를 못한다.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계속 시소 게임을 하고 계속 옳으니 그러니 계속 하지. 솔직히 이 욥기를 보면서 제가 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전달한다면 이런 마음이에요. 우리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욥 잘 들어. 솔직히 새 친구들이 너를 위로하러 왔다가 위로는 나중에 다 잊어버리고 너에게 계속 정죄하고 판단하고 악인으로 몰아붙이는 거 내가 다 듣고 보았거든. 그래서 내가 이 친구들 앞에서 욥을 내가 너를 높여주었거든. 그런데 사실은 너도 저 새 친구들하고 똑같아. 그게 있어. 너 속에도. 자, 새 친구들은 너한테 죄가 있으니까 잘못했으니까 뭔가 있으니까 이 거리가 왔지. 그러므로 전능자인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고 용서를 받으라. 근데 너는 빡빡 우기는 게 뭐냐면 나는 잘못 없다. 나는 죄짓지 않았다. 이 고난이 내게 어떻게 왔는지 내가 솔직히 내가 잘못해서 온 게 아니다고 너는 빡빡 우겼지 않냐. 내가 너 손을 들어줬고 너를 새 친구에서 이렇게 들어줬지만 내가 널 사랑하는 건 분명하지만 너는 율법에 그거를 뛰어넘질 못해. 새 친구나 너나 똑같아. 사실 이 말씀이 배어 있어요. 밑바닥에 있어요. 자, 그럴 때 어떠냐면 하나님이 욥에게 요구하는 게 하나님이 욥기 시작할 때 너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고 이 네 가지가 있다면 얼마나 훌륭합니까? 사단 앞에서 하나님이 자랑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욥기서에 그대로 꼭 지켜가는 것, 내 종 욥, 자신의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을 엄청나게 사랑하고 아끼는 거예요. 내 종
욥 자신의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내면을 다룬 게 뭐냐면, 너는 지금 겉으로 율법에 하라, 하지 말라. 그러면 너는 하지 않았고, 할 걸 했고, 하지 않을 걸 안 했고, 그러면 너는 다 됐다고 생각하고, 너가 옳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주장하는데, 하나님의 세계, 신앙의 세계, 인간의 세계는 그게 아니다. 왜? 하라 해서 했고, 하지 말라고 해서 하지 말았고, 이게 율법의 세계지만 너 율법을 뛰어넘어야 된다. 이걸 뛰어넘지 않고는 계속 친구들하고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이거 범주를 수준을 넘어갈 수 없다. 율법을 뛰어넘어라. 자, 이거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거를 아주 신앙적으로 잘 설명한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율법을 뛰어넘어서 주님의 사랑과 자비를 나타내며 결국 하나님을 이해하고 알고 믿고 가는 단계. 자, 이거를 중국의 신앙인 중에 워치만이라고 있어요.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저도 그 책을 몇 권이나 봤지만 한쪽에서 극단적이라고 하기도 표현하지만 이분이 신앙에 끼친 게 아주 귀해요. 중국의 워치만이 이 유명한 그리스도인 바로 자기 친구 얘기를 책에다 간증으로 표현했어요. 그게 뭐냐?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 훌륭한 워치만 리의 자기 친구 그리스도인의 내용 중에 그거를 자기가 자기 책에다 기록을 했죠. 그 자기 친구가 농사를 짓는 사람인데 자기는 신자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자기 옆에 있는 사람 불신자인데 저수지부터 물이 쫙 수로를 통해서 내려오고 자기 논으로 물을 대고 그래서 자기 논은 물이 고여있고 그 옆에 불신자의 논이 있는데 불신자의 논은 자기 논을 통해서 물이 흘러가도록 돼 있는 구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친구가 농사를 짓고 이렇게 보며 이제 날마다 자기 논에다 물을 채워놨는데 아침에 가보면은 자기 논에는 물이 싹 빠져 있고 자기 밑에 옆에 붙어 있는 불신자의 논에 물이 찰랑찰랑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인 이 친구가 불신자에게 가서 따졌어. 아니 어떻게 내 논에 물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당신 논에로 이렇게 다 물을 빼내느냐. 그리고 당신 논만 물을 채웠냐. 그러니까 불신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다. 나는 그런 적 없다. 물을 빼낸 적 없다고 딱 잡아댑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가도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가도 자기 논에 되었던 물을 이 불신자 그 논에 물을 그대로 빼서 거기에 채운 거고 자기 논에는 물이 없어요. 그러면 자기는 수를 열어서 다시 또 채우고 그러면서 이 사람과 시비를 계속한 거예요. 당신 어떻게 그 따위로 하냐. 이게 당신 물이 이 논을 통해서 갈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물이 빼냈다고 안 빼냈다고 그렇게 다짐하며 딱 잡아대냐. 그런데 어느 날 이 친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를 합니다. 왜? 분명히 내가 말했던 걸 옳은데 당신이 어떻게 내 눈에서 물을 빼가지고 당신 눈만 가득 채웠냐. 불신자에게 자기가 말하고 행동했던 게 옳은데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제가 당연히 취할 권리를 취하는데도 제 마음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옆 논 주인이 잘못해서 그를 깨우치는데도 제가 올바른 말을 해주는데도 제게 평안이 없습니다. 제 마음이 평안하지 못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이 친구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하나를 떠올랐습니다. 너는 왜 너의 올바름만 생각하고 주장하느냐? 그 이상의 일은 할 수 없더냐? 왜 내 논에 물이 필요한 이웃에게 스스로 물을 대주지 못하느냐? 이거를 사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깨우친 거죠. 나는 내 논에서 물이 빠져나간 것만 당신이 물을 훔치는 것처럼 잘못했다고
옳고 그름만 따졌지 저 논에 물을 먼저 채워주는 것을 생각을 못했다. 그리고 이제 친구에게 깨우침이 왔습니다. 아, 하나님 그렇군요. 제가 옳다는 사실만 우기고 있었지 제 도움과 사랑이 필요한 이웃에게 무엇을 베풀어야 할지에 대한 더 높은 수준의 삶을 향해서 제가 눈을 감고 살았군요. 이거를 깨닫고 그 다음날 밤에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밤에 늘 논에 이 사람이 오밤중에 나와가지고 자기 논에 물고를 타가지고 자기 논에 물을 채우는 걸 사실상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이 사람이 오기 전에 밤에 나가서 자기 논에서 물고를 타가지고 이 사람 논에 물을 그대로 가득 채워요. 그러니까 불신자가 오밤중에 나와서 물을 빼내려고 보니까 자기 논에 물이 찰랑찰랑 채워져 있거든요. 그거 보고 놀란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도 그렇게 했더니 이제 불신자가 와서 그 친구 신자에게 어떻게 하냐, 고개를 숙이고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동안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당신이야말로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그 예수를 나도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간증을 하고 믿게 하고 그리고 전도가 이루어졌다는 간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면서 내가 옳다는 것을 주장하고 당신은 잘못됐다고 따지는 것, 이 수준에서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저의 얘기고 여러분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욥기서의 세 친구 얘기는 저와 여러분의 얘기고 욥의 얘기도 저와 여러분의 얘기고, 그러면 우리가 단순히 비교해서 욥처럼 우리가 정말 이거를 이렇게 이 고난과 이 혹독한 환난 안에서 살아낼 수 있을까? 욥이 율법은 두 가지거든요. 하라, 하지 말라. 그런데 하라 하는 것 했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건 안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정당하고 내가 잘못 없고 내가 의롭다. 이거를, 그러니까 엘리후가 뭐냐면 너가 그렇게 의를 주장하는 게 하나님께로서부터 온 의냐, 이거를 엘리후가 말하니까 욥이 가슴이 찔리고 대답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뭐를 다루셔요? 어떠냐? 이제 하나님이 욥을 다 관찰하고 욥을 사랑하고 욥을 아끼기에 하나님이 욥을 이제 책망을 합니다. 첫 번째, 창조자 하나님의 능력을 봅니다. 38장의 내용은 세계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욥에게 말씀합니다. 자, 내가 창조자다. 내가 바다를 만들었다. 내가 새벽빛을 만들었고 어둠을 만들었고 변하는 계절을 만들었고 별들의 움직임을 만들었고 번개를 만들었고 구름을 만들고 비를 만들었다. 이 자연 속에 나타난 나의 전능함과 지혜를 욥 너는 보지 못하느냐.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욥에게 계속 말씀합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욥이 계속 뭐라고 하나님께 질문하냐.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것이 없이 왜 이 고통과 불행을 당해야 됩니까? 그러면 욥이 물었던 질문에 너가 이 고통과 고난을 겪고 이렇게 한 것은 이것 때문이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안 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욥의 질문에 대해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이 또 보면 38장 1절에 4절 하나님이 욥에게 욥이 하는 질문에 직접 답을 안 하시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다른 말씀은 그때에 야훼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자, 같이 해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음이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했어요? 나는 야훼 창조자다. 너가 창조자냐? 너 창조자 아니지 않냐? 이제 하나님이 욥을
사실 설득하고 있죠. 우주의 신비를 보아라. 이 자연의 아름다운 조화를 보아라. 이거는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이 아니냐. 욥에게 계속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이렇게 너가 옳고 그름을 주장하고 계속 그렇게 하는 건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기 3장 5절에 사단이 마귀가 아담과 하에게 던졌던 미끼 아니냐. 어떻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선악을 알 줄, 옳고 그름을 알 줄 아는 거라. 그래서 인류가 원래는 마귀에게 꼬임받아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선악을 몰랐어요. 옳고 그름을 몰랐어요. 마귀에게 꼬임에 넘어가고 영혼이 죽게 되고 환경이 오염이 되고 육체의 죽음하고 삼중 타락으로 되었을 때 사람에게 뭐가 생겼냐면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생겼어요. 선악을 알게 됐죠. 그러니까 이 근원은 하나님께로부터. 그래서 자, 이제 욥이 뭐냐? 마음 한구석에 어떤 게 있냐면은 이게 있다는 거죠. 나는 죄 없어. 나는 잘못한 것 없이 이 고통을 당해. 그러면 욥의 마음속에 뭐냐면 나는 옳아. 그러면 내가 옳다면 하나님이 틀릴 수도 있어. 요게 욥 속에 있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옳다는 걸 너무 강조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을 욥에게 말씀하라고 두 번째 생명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봅니다. 39장 1절로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욥에게 또 말씀하죠. 산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너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이 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모든 식물과 동물의 생명의 주관을 나 창조주가 하는 거 아니냐? 너가 이걸 아냐? 그런데 지금 너는 이런 거 저런 거를 전혀 모르면서 친구들과 옳고 그름에서 너 자신이 어렵다고 너 자신이 주장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의 책망에 이제 겸손해지는 욥을 봅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40장 1절에 야훼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40장 2절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여러분 여기서 잘 보셔요.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라. 그러니까 지금 어떠냐면 욥에게 하나님이 직접 다루는 거예요. 새 친구들에게서는 하나님이 노하고 욥은 그래도 어떠냐면 새 친구들 앞에서 욥의 손을 들어주고 욥을 인정해주고 그런데 욥의 가슴 속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 트집을 해요. 왜? 욥이 계속 지금 욥기서에 보면은 자기가 환난 당하고 힘들고 어렵고 이런 전대미문의 환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또 하나 하나님은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이거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까? 이거 하나. 또 하나는 왜 하나님은 내가 지금 억울하게 환경으로 당했고 친구들에게 이렇게 지금 어려움으로 공박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나타나서 저를 좀 변호해 주시고 저를 좀 낫게 해 주시고 좀 뭔가 저에게 입장이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욥이 이걸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친구들에게 빡빡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죄 지은 게 없어. 잘못한 게 없어. 이 고난이 내게 온 거, 내 죄와 잘못한 거는 상관이 없어. 그러면서 속에 뭐냐면 짜증이 나오기 시작해요. 나는 내가 죄 지은 게 없어. 분명해. 잘못한 거 없어. 그런데 이 고난이 왔어.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얘기인데 하나님께 은근히 트집 잡고 그런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욥에게 다룬 거예요.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나. 너 속에 하나님 탓하고 있잖아. 왜?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왜 침묵지키냐? 하고 따지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에 살아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어려움을 겪고 힘든 일을 겪을 때 하나님 어디 계실까? 하나님이 그거 보고 계실까?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될까? 그리고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시나? 여러분, 이게 먼 나라 얘기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얘기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나, 하나님이 욥에게 너 속에 보면 하나님 탓하고 있잖아, 대답해라. 그랬더니 3절에 욥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고 말하냐면 4절 같이 하죠.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다 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 우주에 창조한 것을 할 때, 내가 창조할 때 너는 어디 있었는데? 내가 이 많은 걸 창조할 때 어디 있었는데? 자, 저희의 노루 새끼나 아니면 암사슴이나 저런 생명체가 돌아다닐 때, 저렇게 살아갈 때, 저 생명체가 잉태할 때, 새끼를 낳을 때 그 때를 아느냐? 너가 아느냐? 생명에 대해서 전부 얘기한 다음에 하나님 탓하는 자 대답 좀 해봐라. 그러니까 욥이 이제 이 비로소 꺾여져요. 어떻게 꺾여집니까? 이제 욥이 뭐라고 대답하냐? 친구들이 빡빡빡 우길 때 내가 너에게 서로 사태질하는 셈이죠. 친구들하고. 근데 이제 하나님 말씀하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욥이 이제 조용해지고 낮아집니다.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 있소이다. 5절,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6절, 그때 야훼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실 때 7절,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너에게 묻겠으니 너는 대답할지니라.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요.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말씀을 마치길 원합니다. 8절 다 같이 합니다.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여러분, 욥이 지금까지 자기 의를 세웠거든요. 나는 잘못이 없어. 나는 이렇게. 저는요, 이게 지금 새벽 시간이라 말씀을 다 못해서 지금 이렇게 시간이 너무 제가 시계를 봐가면서 어떻게 이런 말도 하기도 한 새벽 시간이라서 그런데 제가 많이 뭘 봤냐면은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사이에 또 어떤 부부 사이에 계속 이 논쟁이 붙은 걸 봤어요. 너 그거 예전에 친정댁에서 너 그렇게 배웠냐? 시어머니가 말하니 며느리가 듣고 엄청 열받는데 시어머니 앞에서 그냥 부글부글 끓어오는 걸 참으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걸 자기 남편을 쏟아놓고 그 다음에 우리 좀 웃기는 얘기로 시어머니 하도 안 좋기 때문에 시금치는 절대 안 보고 안 먹고 시편은 내가 건너간다. 시편도 안 본다. 이게 그런 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요? 그러면 뭐냐면 그 밑바닥에 시어머니에게 뭐가 있냐면은 욥처럼 자기 의를 주장하는 게 있어요. 왜? 나는 옳아. 근데 너는 틀렸어. 여러분, 이걸로 가는 게 얼마나, 아니, 교회에서는 시어머니도 믿음 좋다고 칭찬해. 며느리도 칭찬해. 들어가면 앙숙이에요. 왜 그럴까? 자기 의를 주장하니까. 여러분, 이게 먼 나라 얘기가 아니고 가까운 저와 여러분의 얘기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욥을 어떻게 다뤄요? 너가 나는 죄 없다, 나는 옳다, 나는 잘못이 없다. 너의 공의를 세울 때, 너 의를 세울 때 계속 옳다고 하면 내가 허락해서 모든 일이 내가 주관해서 하면 그러면 너는 내 의를 주장할수록 나의 공의를 부인하려고 하냐? 나 하나님의 공의를, 너의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냐? 여러분, 이게 사람이에요. 욥이 그렇게 신앙이 좋다고 하는 게 속의 내면에 정확하게 하나님이 찔러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욥이 고백할 때 하나님이 정확하게 해요.
너 옳다, 죄 없다 이렇게 계속 의를 강조하는데 엘리후가 말했거든. 너의 의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온 의냐? 욥이 대답을 못했어요. 왜? 가슴 찔리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이 직접 다뤄요. 다른 사람이 새 친구가 말하는 공박하는 수준은 아예 서로 이렇게 사태질하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욥의 가슴 속에 있는 걸 정확하게 집어내니까 욥이 아무 말도 못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지요. 너가 그렇게 주장했던 너의 의, 너는 옳다, 너는 죄 없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그렇게 주장하는 너, 그렇다면 이 모든 걸 주장하고 모든 걸 섭리하고 모든 걸 인도하는 나의 공의를 부인하는 거냐? 너의 의의를 세우려고 결국 하나님은 이렇게 틀렸다, 하나님은 악하다 할 정도까지, 왜? 이런 나쁜 일을 행했으니까 이렇게까지 너의 의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네요.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저에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 같아요. 너 의의를 세우려고, 너 옳음을 세우려고.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까지 목회를 잠깐 생각해 보면서 내가 옳음을,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또 선포한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 성도에게 너무나 어거지로 몰아붙이지 않았나, 이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나는 옳고 나는 잘못이 없어 이거를 주장하다가 결국 함정에 빠져버린 우리. 그래서 욥기서 40장 9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를 내겠느냐? 자, 41장 10절, 41장 10절입니다. 같이 하죠.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38장 이후로 계속 말씀하니까 욥이 이제 아주 어떠냐면 꼼짝을 못하고 제가 어떻게 이제는 대답도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대로 이렇게.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욥기를 딱 볼 때 큰 환란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내가 자기를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했습니다. 친구들이 위로를 온다고 와가고 위로했지만 나중에 엄청나게 자기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몰아붙입니다. 이렇게 욥기서가 이렇게 40장까지 가까이 갔을 때까지 욥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됐어요. 욥이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한 말씀에 욥이 그대로 인정하고 수긍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고, 그리고 욥이 그렇게 원수처럼 여겨졌고 힘들었던 그 욥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깨달아 보니 욥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그때 이후로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이 돼요. 놀라운 겁니다. 이거는 내일 마무리로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기서의 과정을 보면 그러면 로마서의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거. 너희가 환난을 당하면 즐거워해라. 우리 수준에는 환난 당하면 즐거워할 수가 없죠. 우리 수준에는. 근데 환난을 당하면 즐거워해라. 어떻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여러분, 이 수준까지, 사도 바울의 수준까지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이거를 깨달으면, 아,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에 내 의의를 가지고 살았구나. 이건 아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내가 내 수준의 이거를 옳고 그름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하심, 하나님의 정말 한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거를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인간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적인 차원으로 신앙이 옮겨가며 성숙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뜻을 펼쳐가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 의를 너무나 주장하고 나는 옳고
나는 잘못이 없음을 주장하다가 우리 상대방의 마음을 다치게 했고 마음에 상처를 주었던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여 주시고 욥의 발걸음 속에 욥의 주장 속에 나의 주장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제 성령님을 의지하여 정말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사랑과 자비를 펼쳐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마지막 때 주님 주시는 마음과 성령님의 인도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받고 누리고 나누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